둘째, 이거 짓는 방식은, 그죠? 네. 이거 짓는 거, 이거 뭐냐? 집재. 집재, 이거 짓는 방식. 누가 짓느냐? 이것을 짓는 방식. 총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뭘 배웠냐 하니까 지금 집재를 어떻게 해서 짓게 되는가라고. 윤회 있게 하는 게 집재잖아. 그죠? 집재를 그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집재를, 업과 본래를 어떻게 짓는가라고 하는 거. 정체적으로 성자들에게 선업 일으키고 짓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성자들에게도 선업을 일으키고 또 짓는 업이 있잖아. 그죠? 성자들은 업을 안 지어? 업 짓지, 그지? 네. 누구 업 짓잖아, 그지? 네. 성자들 기회 안 해? 기하잖아, 그지? 네. 기하고 또 바람을 행하잖아, 그죠? 다 선을 짓지. 선업 일으키고 짓는 것이 있고, 불선업 또한 예륙가와 일례가가 짓는 것이 있어도, 그러니까 불선업을 예륙가와 일례가는 지어요. 그러니까 예륙가라는 게 수다원이잖아, 그죠? 예륙가, 성인의 흐름에 든다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일례가는 이제 한번 오는 거니까 사다함이라고 해가지고, 그 업을 짓긴 해도 그 윤회에 드는 업은 짓지 않아요. 그거 악업은 짓지 않아요. 윤회의 업은 짓지 않아요. 업을 짓는 것이 있어도 악도와 선도의 윤회로 끄는 업은 성자가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견도 이상의 성인이 되면, 견도 이상의 이제 유정이 되면,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 가지고 악도를 끌고 가거나 선도로 가는 그런 업은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에서 어떤 불선업을 지어도 탐진치 삼독을 아주 강하게 일으켜 가지고 그렇게 짓는 업은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회로 끄는 업은 새로 짓는 일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윤회로 끄는. 중간론에서 윤회의 근본행, 이것 근본행이라고, 우리가 그 오온 가운데 오온이 뭐였지? 오온 수상행이잖아, 그죠? 수상행. 그리고 이제 여기서 행은 우리가 무명 12연기 중에 무명행 있죠? 네. 그 무명행이라 업이라 업. 두 번째. 윤회의 근본 행은, 업은 행, 이것, 그렇기에 지혜자 짓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지혜자라는 것은 여기서는 무아를 본 지혜자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공성을 본 성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의 근본 행, 근본 업, 이것, 그렇기에 왜 근본적으로 지혜자는 공성을 봤기 때문에 지혜자는 짓지 않는다. 무엇? 둘째 업, 두 번째 행이라고 하는 업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윤회의 뿌리가 둘째 행인 것을 이제 알게 되잖아, 그죠? 성인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자가 탐진치 삼독의 동기를 일으켜 가지고 윤회로 가는 새로운 업을 짓는 일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짓지 않는다. 그렇기에 어리석으니 짓는 자다. 그러니까 무지로 무아를 모르는 범부는 짓는 자다. 뭘? 윤회로 끄는 업을 짓는 자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말을 아주 요약해가지고 가셔가지고 옆에서 이제 조금 거들어야지. 지자와 아닌 자 공성을 현존으로 보고 보지 못한 차이 때문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지자는 공성을 현존으로 보고 또 아닌 분들은 범부들이니까 공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업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공성을 현존으로 보고 보지 못한 그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원래 원문은 지자 아니다 공성 보기 때문에 이게 끝이에요. 근데 스님이 이제 그거 보고 이해하기 좋으라고 이제 그 풀어놓은 거라. 그냥 부사론 일반적으로 있는 그냥 해놓으면 못 알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래는 지자 아니다 공성 보기 때문에 원래 이 문장인데
여기서 지자와 아닌자 공성을 현전으로 보고 보지 못한 차이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을 넣은 거예요.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제친농사께서도 사지의 진리 실제로 보는 것에는 끄는 업이 없다. 그러니까 무아 공성을 현전으로 보는 것에는 정말 성자에게는 끄는 업이 없다. 어디로 끄는 업? 윤회로 끄는 업이 없다라고. 12연기 중에 이제 두 번째 윤회업 있잖아. 그걸 윤회로 끄는 업은 없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둘째만 업인 것이 아니라 둘째하고 열 번째, 그지? 두 번째하고 열 번째가 업이잖아, 그죠? 요약하면 보드카라의 아집의 힘으로 가는 그때까지, 아집의 힘이 있는 그때까지 끌기를 하는 업지 있고, 나 없는 공성을 실제로 깨달은 데서는 업과 번뇌의 힘으로 윤회에 태어나는 것은 있어도 끌기를 하는 업을 새로 짓지는 않는다. 업과 번뇌의 힘으로 윤회에 태어나더라도, 왜 그러냐면 예루가의 성인들이 바로 아란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가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잖아. 태어나도 윤회에 새로 끄는 업은 짓지 않는다. 탐진치를 일으켜가지고 새로 막 업을 짓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십니다. 즉, 힘 있는 사람이 힘 작은 이 때리는 것 같이 예루가와 일렉가는 또 아집의 힘으로 가지 않고 버린다고 유가사지론에서 말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가사지론이라는 것은 이제 무작보살의 유가사지론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성자 가운데 가장 낮은 분도 업을 짓지 않는데 그 위에 분들은 그걸 어떻게 끌기를 하는 업 짓겠는가, 짓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윤회에서 끌기를 하는 업을 짓는 이는, 그러니까 윤회에서 누가 그러면 끌기를 하는 업을 짓느냐 하면 최상 대성의 큰 법에 주하는, 최상 대성의 큰 법에 주하는 이 말은 뭐냐면 가행도요. 가행도의 그 세제 1법 마지막 가행도 마지막 집이 있죠. 난정인이라고 있었잖아, 그죠? 그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행도 마지막에 세제일법 이하의 모든 범부이다. 그러니까 윤회에 끌기를 하는 업 짓는 사람은 견도 이하, 그러니까 가행도 마지막 세제일법 그 아래에는 끌기를 하는 업을 짓는다. 이같이 번뇌에 있는 무명과 살가야견의 힘으로 된 이것이 산문으로 살생 등 불선을 실제로 행하면, 불선행을 행하면 이런 뜻이죠. 불선행을 행하면 복 아닌 업 조작하고, 그러니까 살가야견으로 신구의 삼업으로 살생 등 불선 지으면 복 아닌 업 짓는 것이고, 보시와 계율 지키는 등의 욕계의 선을 행하면, 욕계의 선행 복업을 행하면 복의 업이다. 천상인간으로 태어나는 복의 업으로 가고, 선정과 무색의 지로 거두는 사마타 등을 닦게 되면 요동치 않는 업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요동치 않는 업을 지어가지고 상계로 간다. 색계 무색계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복 아닌 업 짓게 되면 악취 가고, 복업을 지으면 천상인간으로 가고, 요동치 않는 선정 닦게 되면 상계로 간다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세간의 모든 원만을 허물로 보고서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 깊이 일어나서 많은 선업을 행하는 것과, 또 달리 무아의 뜻을 이치 그같이 분석하는 지혜와 일치함이 있는 마음인 선의 업들은 윤회의 인인 집제인가 아닌가라고 하면 누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 우리가 불교를 배우고 염리심 일으키는 방법 배우고, 염리심 어떻게든지 윤회의 허물을 찾아서 윤회의 허물을 생각하면 염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그럼 염리했을 때 어떻게 해서 벗어나야 되는가라고 하면 공성의 견해를 배워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무아를 또 익히고, 또 나만 그런가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또 일체 모든 유정을 생각해가지고 보리심 일으키고,
나아가잖아. 또 연기의 견해를 또 배우고 동성의 견해를 또 배워나가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런 것이라. 그런 사람들은 그럼 뭐 그런 업을 지은 것은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면 총괄적으로 자량도와 가행도에 있는 이는 끌기를 하는 업을 스스로 좋아해서 조작하는 것이 있어도 자량도와 가행도에 있는 사람들은 끌기를 하는 업을 스스로 좋아해서 조작하는 것이 있어도 이 말은 탐진치로 짓는 업이 있지만 업을 스스로 좋아한다는 말은 탐진치로 짓는 업이 있지만 이런 뜻이라. 있어도 이 같은 생각의 동기가 마음 깊이 일어나는 것은 이 같은 생각이 뭐냐 하니까 지금 우리가 위에서 배운 거 있잖아. 세간의 모든 원만을 허물러 보고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 있죠. 염리심. 염리심의 동기가 마음 깊이 일어난 것과 무아를 분석한 지혜와 서로 같은 선업들은 다음 윤회의 탐욕의 대치의 쪽이고 윤회의 근본 아직과 대경상이 서로 어긋나게 들어가서 끌기를 하는 일반적인 진짜 집제는 아니지만 또 다음 생사나는 실제 집제와 비슷하게 집제가 거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모아의 견해라든가 염리심은 우리가 지금 탐진치를 이렇게 가지고 염리심 배워요? 아니잖아. 탐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탐진치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의 뿌리가 살가야의 길이라는 걸 배워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으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의 선불선은 어떠냐면 탐진치 삼독을 바탕을 깔고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틀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틀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제로 같이 모으긴 하지만 진짜는 아니다. 진짜 왜 집제가 진짜 집제가 되려면 탐진치 삼독으로 짓는 것이라야 진짜 집제가 되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탐진치 삼독으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집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집제로 둔다. 왜? 다음 생에 태어나잖아, 그지? 근데 태어나기 때문에 집제로 두지만 다음 생에 태어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면 전부 다 어디로 가겠어요? 자량도로 다 가는 거라.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외도들에 대해 견해가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불교도 안에서도 그 견해 부분에서 세밀하게 이제 분석해가지고 높은 견해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 그죠? 거의 뭐 중생들 모습이 우리가 바깥에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알 수 있잖아.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지금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뭐냐면 염리심 일으키려고 나아가잖아, 그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윤회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포착하기 위해서 공부하잖아. 세상 사람들은 그거 등한시해야 하는데. 그리고 윤회의 뿌리가 살가야의 길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그것이 맞나 안 맞나 분석해가지고 맞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살가야의 길을 제거하는 방식 또한 배워나가는 거잖아. 그리고 나아가서 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구체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까닭 없이 그렇게 됐겠냐라고 하는 거지. 까닭 없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까닭 없이 돼야 되잖아. 그렇지 않잖아, 그죠? 그 말은 뭐냐면 과거에 공부한 힘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은. 과거에 이런 데 관심 있지 않으면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나아가지도 않고 쌓이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덕그덕 나아갈 수도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생에 지금 이거 배워가지고 지금 견도를 하거나 자량도에 가서 금과 같은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게 어디로 가냐? 전부 다 자량도로 간다, 자량도로. 그러면 자량도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자량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가양도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 네?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알겠어? 견도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성인들
성인 지혜 간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 근데 만약에 가정으로 지금 자량돼 있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배우고 축적하게 되면 다음 생에 어디로 가냐? 전부 자량도에서 어디로 가냐? 가행도로 넘어가는 그릇들이 다 된다. 가량도로 넘어가는 그릇들이 다 쌓여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가행도 넘어가면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인리만 돼도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함께하는 지혜가 있게 돼야지만이 인이거든. 그게 첫 번째 인이라. 근데 만약에 지금 그런 지혜에 올라가지 못했다 치더라도 지금 자량도에서 열심히 닦아가지고 그걸 그래도 완전하게 그거 지관이 함께하는 돈은 못 얻더라도 배워 나가잖아, 그지? 그럼 배워 나가는 이 축적으로 어디가 다음 생에 가면 자연스럽게 가행도로 넘어가는 거라, 가행도로. 근데 만약에 가행도로 넘어가는 그런 자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자량도에 나아가는 모습들 있죠. 그런 것들이 없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고 집재로 그냥 윤회하는 집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집재이긴 하지만 비슷한 것이지 집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했잖아, 그죠? 이같이 또 섭결택분에서 왜 그러면 집재는 아니죠. 왜 그러면 다음 생에 태어나게 되잖아. 그 뿌리가 아직까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섭결택분에서 어떤 세간인의 법들 다시 생기는 이는 탐욕을 반박하고 그러니까 탐욕을 싫어하고 이런 뜻이죠. 여기에 반대쪽 세간에서 벗어난 도 생기게 하는 그들 무엇 때문에 집재로 모으는 것인가.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무아를 배워가는데 왜 이걸 갖다가 집재로 두게 됩니까?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그들의 자성 자체는 다시 돌아온 윤회의 방향은 아니다. 자성은 윤회의 방향이 아니잖아.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시 돌아온 몸과 입과 뜻이 선행과 뒤따라 일치하는 것이기에 뒤따라 이제 우리가 이제 세간에서 벗어나는 선행을 하고 있잖아. 그걸 상황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집재로 모으는 것임을 알기를 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집재가 모은 것은 탐진치로 모은 것이지만 일반적인 집재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상응한다는 말은 태어나긴 하지만 집재로 가지 않고 자량도나 가행도로 간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회의 허물을 바르게 사유하고서 여기에서 염리 생기는 생각을 가슴 깊이 일으킨 선업, 세간에서 벗어난 도가 생기게 하는 것들은 집과 뒤따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씀했기에 그러니까 뒤따라 그냥 따라가는 정도지 그 뒤따라 따라가서 일치하는 상응하는 것 정도지 진짜 집재는 아니다라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했기에 보리심과 모아이지 여기 보리심이 아니라 이건 보리심 이게 오자라 염리심이래. 염리심 말씀했기에 염리심과 모아의지에 일으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기에 윤회의 허물을 많은 종류에서 살피고 닦아서 윤회의 원만을 탐착하는 것을 비판하는 대치 얻지 못하고 정말에서 염리심 없는 선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치 얻지 못하고 두 가지 보리심, 그 두 가지 보리심이라고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그거 불러주는 거 쓰세요. 무아의 의미를 각각을 분석하는 지혜로
이치 그같이 또 분석하지 못하고. 두 번째라. 이 문장이 빠졌어 지금. 원문에도 그대로 있고 번역도 그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적으세요. 모아의 의미를 각각을 분석하는 지혜로 이치 그같이 또 분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윤회의 허물을 많은 종류에서 살피고 닦아서 윤회의 원만을 탐착하는 것을 비판하는 대치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염려 얻지 못하고 이 말이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모아의 의미를 각각을 분석하는 지혜로 이치 그같이 또 분석하지 못하고 이 말이야. 이것은 뭐야? 무아가 없는 선행. 두 가지 보리심 익히는 것과 떨어진 선행들은, 곧 끝에다가 이제 선행들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되는 거지. 윤회 허물, 즉 염릿이 없는 선행과 무아의 견해 없는 선행과 두 가지 보리심 없는 선행들은 이런 뜻이라. 복전의 힘에 의지하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집제로 들어가기에 윤회의 바퀴 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아니고서는 전부 다 집제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 영리심을 가지고 하는 선행과 무아의 견해를 가지고 하는 선행과 두 가지 보리심, 정말에서 세속의 보리심과 승리의 보리심, 그걸 가지고 있지 않고 하는 선행 있죠. 이 세 가지 선행,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선행들, 그 선행들은 모두 어디로 가냐? 집제로 간다. 윤회에 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그거 아니고서는 윤회의 집제로 가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복전의 힘에 의지하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전의 삼보의 복전에 의지하는 그 어떤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집제로 들어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윤회의 바퀴 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전의 힘에 의지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삼보에 이제 시골이나 이런 데 보면 배움도 없고 배우고 싶어도 어떻게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배우지 못하지만 신심이 무지 있어가지고 삼보에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가끔 가다가 보면 해서 그래가지고 늘 삼보께 공양 올리고 삼보께 이제 잘하려고 하고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삼보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런 사람 몇몇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집제로 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넓게 해석해야 되겠더라고. 복전의 힘에 의지한다는 말에. 그러니까 부처님 복전 여기 복전이라는 거 경전에 의지하거나 또 불사에 의지하거나 공양에 의지하거나 이런 걸 다 포함시켜서 해석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 어떤 분들은 아주 막 깔빡지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여유 없이. 그러니까 언제나 염리심 가지고 모아의 견해 가지고 두 가지 보리심 가지고 선행을 하게 되면 그건 집제가 진짜 집제로 가는 게 아니고 집제 비슷한 것으로 이제 가는 것이지 집제와 상응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지 진짜 가지는 않는다. 즉 어디로 가느냐? 전부 자량도로 가고 가행도로 가고 가행도에서는 견도로 가고 성인의 지위로 다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에 하나도 안 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 업 짓는 이것 또한 둘. 그러면 업은 어떻게 짓느냐? 업은 즉 감소의 안락을 위해 짓는 것과 감소의 평등 위해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업은 두 가지로만 짓게 된다. 감소의 안락 때문에 짓게 되고 또 감소의 평등 위해 짓게 된다. 처음에 둘, 색과 소리 등의 오욕 행하는 데서 생긴 안락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업을 짓는 데는 오욕 때문에 업을 짓게 되잖아. 그죠? 감소 때문에. 바깥을 보는
바깥을 보는 안락 여기에 탐착하는 것을 없애고서 정말에서 밖에 대경과 촉해가지고 생기는 그런 것의 허물을 보고서 그걸 없애고 선정산매에서 생긴 감소의 안락 위에 업을 짓는 것이다. 이제 둘째는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 감소의 평등 위에 짓는 것은 이 말씀이다. 여기에 처음에 둘에서 살아있는 동안 주로 금생의 안락을 위한 대상이라면 복 아닌 업을 짓는 것이고, 그러니까 복 아닌 업은 어떤 업이냐? 살아있는 동안에 주로 자신의 안락 있죠. 자신의 금생의 오욕의 안락, 그걸 위해서 짓는 사람, 그걸 대상으로 만약에 행을 했다면 복 아닌 업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다음 세간의 욕망의 안락을 주로 대상한다면 복의 업을 짓는 것이고, 내가 다음 생에 이렇게 하면 이런 안락이 생길 거야, 이렇게 다음 생에 하면 욕계천에 어디 태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업을 짓게 되면 복업을 짓게 된다라고 세간에서 말하는 복업이 되는 거죠. 선정에서 생긴 감소의 안락을 주로 대경하면 삼선정 이하에서 초선까지 생기는 요동하지 않는 업을 짓고, 또 원하는 것을 탐하는 것을 없애고 안락의 감수가 또 싫어서 평등한 감수 위에 업행하면 사선정부터 윤회의 정상까지 생기는 요동하지 않는 업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는 업은 뭐냐? 사선부터 그거 새끼의 사선부터 이제 무색계 있죠. 무색계 넷 거기까지다. 이러한 논리로서 모든 윤회를 혐오하고서 해탈 위에 산문으로 선을 구체적으로 행하면 윤회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해탈에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서라고 하잖아. 이러한 논리는 뭐냐? 앞에 말한 각가지 이유 있죠. 윤회하는 업, 또 윤회에서 벗어나는 업, 이런 것을 이제 그 논리로서 생각해 가지고 윤회를 혐오하고서 해탈을 위해 산문으로 선을 구체적으로 행하면 이런 뜻이라. 이러한 논리로서 이는 앞에 있는 모든 이런 논리로서 이런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행하면 윤회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해탈에는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죽는 것과 태에 드는 방식의 다섯. 그럼 죽는 것은 뭐냐? 죽는 건 뭘 보고 죽는다고. 우리가 지금 274페이지 보면 둘째 집의상에서 윤회에 드는 차례 사유하는 것이 그러니까 윤회에 어떻게 들어가냐, 집의상에서 윤회는 어떻게 돌고 도는 거냐라고 이렇게 하면 이런 뜻이다. 번뇌가 생기는 방식, 윤회에서 돌고 돌려면 아까 번뇌인 뿌리인 그 번뇌의 집지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 방식, 이것이 업을 짓는 방식, 번뇌가 어떻게 업을 짓느냐 지금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죽고 태에 드는 방식이다. 세 번째다. 지금 죽는 것과 태에 드는 방식의 다섯, 이것까지 다 알아야 된다. 번뇌에서 생겨가지고 법을 지었으면 어떻게 죽고 어떻게 태어나는 것까지 다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서 태어나고 어떻게 해서 죽고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어디로 가고 어떤 고통을 어떻게 해서 생기고 이걸 다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셋째, 죽는 것과 태에 드는 방식의 다섯. 죽음의 생각, 체온 어디에서 거두는가다. 죽어서 중음 이루는 방식, 그 뒤 생유에서 생을 받는 방식이다.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죽는 것과 태에 드는 거. 죽는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 죽었다. 몸과 마음이 분리돼. 그기만 분리되기만 되기 마음이 죽어요? 예. 죽었다. 죽는다는 것은 불교에서는 옮긴다 이 말이라. 죽는다는 말하고 옮긴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옮긴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긴다 이 말이 죽는다는 표현.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다른 곳으로 간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처음에 생명이 다해서 죽는다는 것이 이제 죽음의 인에 이제 첫 번째죠. 죽음의 인. 생명이 다해서 죽는다는 거. 생명은 뭐야 그러면?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 생명. 생명 없어요? 있어요. 있지. 있다고요. 있지. 생명 있지. 있다고 해야 돼. 그럼 생명이 뭐예요? 생명.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몸이 생기고 어, 마음이 같이 있고 또 생명 이야기하지. 생명. 생명. 몸하고 생명하고 같아요? 식하고 생명하고 같아요? 식. 오온이라도 우리 오온 했잖아, 그지? 예. 오온에서 오온이 색수상행시잖아, 그지? 예. 이 네 가지는 식의 작용이라고 보고, 그지? 예. 그 하나는 색이잖아, 그지? 예. 색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죠? 그러면 색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뭐요? 색깔인가? 있긴 있어, 그지? 생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교에서는 식하고 있죠. 식하고 온기, 체온. 이 식하고 온기가 머물 수 있는 근거처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식하고 이 체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예. 그래야 머물 수 있잖아. 예. 그것을 갖다가 생명이라고 하는 거라. 그걸 갖다가 생명이라고 해. 그때 생명이 다해서 죽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생명이 그러면 있다라고 하면 생명이 다해서 죽는다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과거의 업이 이같이 끌어온 생명 모두 다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과거의 업력으로 받는 거예요. 이 생명은 명이 정해졌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명이 정해졌다 이런 표현하듯이 과거의 업이 끌어온 생명 모두 다해서 지금 어떤 그 이 근거체는 뭘 대동하고 있냐면 이 말씀의 의미는 힘 있잖아. 힘을 대동하고 있어. 그 힘이 다했다 이 말씀이야. 그 힘이 다하면 죽는 거예요. 그거 보고 죽는다라고. 식이 떠나가야 되잖아. 그죠? 그게 힘이 있으면 모지러 안 죽어. 죽이려고 해도 안 죽는다. 붙어 있어 둘이. 누구하고? 식하고 붙은 둘이. 무서워요. 즉 시간이 되어서 죽는 것이다. 생명이 다해서 죽는다는 말은 시간이 되어서 죽는 것이다. 두 번째, 복이 다해서 죽는다는 것은 살릴 수 있는 기구 없어서 죽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세 번째, 치우침을 버리지 않아서 죽는다는 것은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죽는 등 경에서 말씀한 9가지입니다. 9가지는 앞에서 지금 뒤에 이제 설명해. 즉 음식의 한도를 지키지 않고 먹는 것과 맞지 않은 것을 먹는 것과 이전껏 소화 안 된 데 먹는 것과 소화 안 되는 음식 쌓인 것 토하지 못한 것과 그러니까 소화 안 되는 음식 그러니까 이 토하다는 말을 아래 위로를 말하는 거라. 아래로도 토하지 못하고 바깥으로도 위로도 토하지 못해가지고 죽는 거. 이건 그 비틀어 짜는 거거든. 배 아파서 이제 죽는 거. 갖가지 약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것과 습관과 습관 아닌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때 아니게 행하는 것과 아무 때나 뭐 가가지고 저녁에 아무 때나 돌아다니다가 죽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정정치 않게 행하는 것이다. 이 9가지다. 둘째, 죽음의 마음은 죽음의 마음, 죽음의 생각 똑같은 말이에요.
죽음의 마음 가지고 죽는다는 것은 뭐냐? 죽음의 생각, 선의 생각 가지고 죽는다는 것은 죽음의 생각, 죽음의 생각을 말하는 거야. 선의 마음 가지고 죽는다는 것은 스스로가 기억하거나 남이 기억하게 하는 것도 된다. 즉 믿음 등의 선법의 인식이 바르게 생길 때까지 마음으로 거듭거듭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 죽음의 마음, 그 선의 마음을 가지고 죽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말이다. 정말 말해서 산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죽거나 또 연구를 하면서 죽거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생각을 가지고 죽는 것을 선의 마음을 가지고 죽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 선과 불선을 한 사람이 죽는 것은 자신이 기억하거나 남이 기억하게 하는 것 또한 된다. 즉 이전에 많은 차례 익힌 어떤 그것이 가장 힘있게 되고 그것이 마음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다른 것은 잊게 된다. 선, 불선 등을 같이 습관들이면 처음에 어떤 기억한 거기에서 되돌아가지 못하게 되어서 마음이 다른 것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는 다시 그 습관 들인 거기에서 마지막 습관 들인 그것을 누가 자기가 하거나 남이 하거나 도와주는 데서 그렇게 쭉 가서 죽게 되지 다시 가다가 반대로 돌아가지고 선심에서 악심으로 바뀐다거나 악심에서 선심으로 바뀐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 선을 많이 생각했다면 죽을 때 선심으로 죽게 되고 불선을 많이 가지고 평소에 살았으면 죽을 때 불선심으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한 것은 어떻게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되냐? 정말 선의 마음으로 선행하다가 죽으면 어둠 속에서 광명으로 가는 것과 같고 죽을 때면 거기에서 뜻에 맞는 꿈 같은 아름다운 갖가지 색이 생기고 편안하게 죽게 된다. 선심으로 죽게 되면 이렇게 죽게 된다. 즉 몸은 죽을 무렵에 고통의 감수 심하게 생기지 않는다. 그 몸은 선행한 그 몸은 죽음의 마지막에는 죽음의 고통 그렇게 크게 생기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해도 평소에 고통스럽고 병이 난 사람들 있잖아요. 평소에 있더라도 마지막 죽을 때는 죽음의 감수가 그렇게 오지 않는다 이 말씀하십니다. 줄곧 빠르게 행한 이들은 명 끊어지는 새가 아주 미약하다. 늘 선행한 사람들은 죽을 때 명이 끊어지는 그러니까 생명하고 식하고 그 분리될 때 그 새 있잖아. 어떤 때는 막 안 떨어지려고 하잖아. 근데 그것이 심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불선의 마음을 가지고 죽는다는 것은 그럼 뭐냐? 자신이 기억하거나 남이 기억하게 한 것도 된다. 불선의 마음, 그러니까 자신이 기억하거나 자기가 평소에 잘 불선을 지었으면 지 스스로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남이 기억하게 하는 것은 뭐야? 남이 화나게 하는 거. 마지막 죽을 때 죽음에 다다른 사람한테 이제 막 화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누워 있는데 네가 내한테 안 그랬나 막 이러면서 막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탐욕 등의 불선 기억하는 것들 거친 인식 있기까지 생기고 평소에 그죠? 거친 인식 있기까지는 우리가 죽을 무렵에 거친 인식에서 미시한 인식으로 넘어가잖아, 그죠? 근데 거친 인식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탐욕 부리는 거라. 탐욕 등의 불선 기억하는 거지. 죽을 무렵 그 몸에서 맹렬하게 고통의 감수받는 것과 계속 불선의 업행한 이들 죽을 때는 이전에 지은 불선업의 과거의 전조들 여기에서 받는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었던 불선업의 과거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전조들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태어나게 될 전조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죽을 무렵에 받게 되는 거지 정말에서. 전조라는 것은 미리 드러나는 징조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불선에 지은 사람은 죽을 무렵에 막 괴로워하거나 그런 모습을 갖게 되잖아요.
아니 죽기 전에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죽기 전에도 우리가 보면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전쟁에 우리가 뭐 트라우마라고 그렇기도 하고 표현하잖아. 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던데 그 전쟁 그거 그 트라우마 겪는 사람들 미국의 군인들이 뭐 이라크 전에 갔다가 뭐그 그 트라우마를 못 견뎌가지고 뭐 또 총 들고 아무데나 가서 뭐 난사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전쟁에 자기가 참여했던 그 자기가 행한 행위들 있죠. 본 것들 이걸 이제 자기가 소화를 못 시키는 거라. 그러니까 막 그 죽기 전인데도 막 아프고 괴로워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 그리고 만약 죽은 이후에는 그 전조들이 또 어디로 가겠어 악취로 간다는 말씀이지. 그런 의미라.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을 무렵에 막 있죠. 어떤 모습이 있어? 괴로움에 막 떠는 사람들 중에 어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면 전조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즉 꿈같은 아름답지 않은 색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고 광명에서 어둠 속으로 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불선에 평한 사람은 광명에서 어둠으로 가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불선 크게 행한 이들은 아름답지 않은 이들 징조 보기에 몸에서 고통 생기고 털이 곤두서는 것과 손발 접는 것과 대소변 생기는 것과 허공을 잡는 것과 눈 뒤집고 입에서 거품 생기는 것과 이 같은 것들 생긴다. 만약 중간 정도 불선 행하면 이들에서 몇몇 생기고 몇몇 생기지 않기에 모두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제업 짓는 이들에게는 명이 끊어지는 새가 아주 엄중하다. 명 끊어지는 것은 신과 지옥을 제외한 모든 생에 있다. 그러니까 그 신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은 변화돼 가지고 태어나게 되잖아, 그죠? 신은 여기서 여기서 신은 욕계 신이라든가 색계 신이라든지 그 신들 있지. 신들은 여기서 몸을 변화시켜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거 뭐야 저기 그 욕계 신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지옥을 제외한 모든 생에서 있다. 지옥에서 만약에 죽게 되면 그 뭐야 거기서 더 이상 더 괴로운 징조가 어떻게 보여? 만약에 지옥에서 만약에 죽게 되면 지옥에서 죽어가서 어디로 태어나야 되잖아. 그러면 지옥에서 죽어서 이렇게 태어나야 되면 지옥보다도 더 무서운 징조가 어디 보여야 되잖아요. 보일 수 있나 그게? 응? 그래도 그런 말씀하셨어. 신과 지옥을 제외한 모든 생에 있다. 모두가 또 죽을 때 의식이 혼미에 이르기 전까지 오랫동안 습관들인 나에게 탐착 생긴다. 그러니까 죽을 때 의식이 혼미에 이르기 전, 무의식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무의식이라기보다는 그 무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말이지. 무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오랫동안 습관들인 나에게 탐착 생긴다. 그 아래에서 나를 탐착한 힘이 나는 없어지게 된다고 생각하게 해서 몸에 애착하게 된다. 즉 이것은 중음을 이루는 인이다. 중음이 그러면 어떻게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중음을 이루잖아. 죽어가지고 이제 식이 이제 분리돼가지고 식이 분리되자마자 이제 죽음에 들어가게 되는데 중음은 왜 중음이라고 가운데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죽어서 태어나기 전 가운데 이런 뜻이라. 죽어서 태어나기까지 그 중간에 이런 뜻이라. 그 바로도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음을 이루는 인이 어떻게 해서 되게 되냐? 중음을 어떻게 이루게 되냐? 나를 탐착해서 생기게 된다. 나를 탐착해서. 나를 탐한 힘이 어떻게 나는 없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다시 이제 몸에 애착하게 되잖아. 몸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12연계 중에 마지막에 그 10번째 유가 생기는 거예요. 유지하려고 하는 유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업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잖아요.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누워 있으면 어떤 사람은 막 발부둥치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있는 걸 보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드러나는 현상이 저기 고통으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죠? 근데 사실은 바깥에는 그런 게 없잖아, 그지? 똑같은 방 안에 있는데 똑같은 그 사람 개인 한 사람이 드러나는 현상이 그렇게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바깥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지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그 현상을 경계 쪽에서 있는 게 성립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경계를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유경이 경계를 만들어서 경계를 인식하는 것이지 경계 쪽에서 성립되는 것이 없는 거라. 똑같이 성립됐다고 하면 똑같이 괴로워해야 되지. 그렇지 않잖아, 그죠? 과도 같은 거. 나에게 탐착이 생긴다. 나에게 탐착이 있기 때문에 그 탐착해가지고 나를 좋아해가지고 그 나를 좋아하는 것이 없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이제 중음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나를 진짜 나 탐착해? 평소에 탐착하던가요? 예? 탐착해. 당장 있잖아요. 우리가 저기 자기를 누군가가 칭찬하잖아. 좋아한다니까. 칭찬하면 좋아해. 뭘 안 줘도 좋아한다니까. 얼마나 자기를 아꼈으면 자기 칭찬하는 그걸 아끼는 그걸 좋아하니까 좋아한다니까 자기가. 탐착 때문에. 누가 날 비난하잖아요. 특히나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해 안 깨쳤는데 해 깨쳤다고 비난하잖아. 만약에 화 안 나? 안 나지. 근데 그 말이 사실은 자기를 해치지 않았어, 그지? 해치지 않았는데도 해쳤다고 자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좋아하는 것에다가 허물을 저기 흡집냈다고 생각해가지고 화내는 거거든. 진짜 탐착해. 우리는 나를 탐착한다니까. 나는 나를 탐착해. 진짜 탐착해. 늘 살 빼는다니까. 여기에서 예륙가와 사다함에도 또 나를 탐착하는 것이 물론 생기지만 그 지혜로 살펴서 버리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말에서 이미 견도를 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이름으로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눌러. 예. 받아들이지 않는다. 진짜로 생각하지 않는다. 곧 비유하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작은 이를 누르는 것과 같다. 다시 오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 말은 불황과 이 말이거든. 다시 오지 않는 이들에게는 나를 탐착하는 이가 생기지 않는다. 아예 나를 탐착하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윤회의 생을 겪는 일은 없다. 불황과. 그럼 무기의 마음으로 죽는다는 것은 뭐냐?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무기의 마음으로 죽는 것은 선과 불선을 줄고 행하거나 이것 안 했어도 된다. 즉 자신이 이것을 기억 못하고 남이 또한 기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죽을 때 고락둘 있지 않는 것이다. 무게의 마음으로 죽는 것은 마지막에 고락이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의 마음으로 죽는 것은 여기까지 세 가지 다 끝났어. 그러니까 선의 마음으로 죽은 것은 마지막에 거친 의식이 있는 중인 것이고 의식이 아주 미세하게 흐르는 때는 선의 마음 뒤집히고 무기의 마음으로 되어서 이것이 그때 이전 습관들인 선에도 힘을 쓰지 못하게 하고 남이 또한 기억하게 하지도 못한다.
불선에도 이와 같아서 의식이 미세하게 흐를 때 죽는 마음은 모두 무기이다. 구사론석에서 선 불선의 마음은 형태가 분명하기에 임종시의 마음이 끝나게 될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즉 말해서 선의 마음으로 죽는다라고 했을 때 선의 마음으로 죽을 때는 선의 마음으로 삼부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거친 마음 있을 때까지 연불 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 드러나는 모습이 아주 좋게 드러났잖아. 그지? 밝게 드러나고. 그리고 만약에 마지막에 죽을 때는 그 마음조차도 없어지고 결국에는 다 꺼지고 무교의 마음으로 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천상세계로 태어나거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갑니까 하면 그 선업을 지었던 그 힘으로 가는 거지 그 무기의 힘으로 가는 건 아니라 왜 그러냐면 무기의 힘으로 가지 않는 것이 왜 그냥 불선을 지어도 똑같이 마지막에는 무기로 가거든. 막 다 드러나 발부둥 치더라도 마지막에는 고요하게 되는 거라. 마지막에는 고요하게 돼가지고 그 불선의 업력으로 가게 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도 같다. 그래서 구사론석에서 또 세친보살께서 선불선의 마음은 형태가 분명하기에 임종시의 마음이 끝나게 될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싹 드러나지만 선불선의 마음은 마지막에는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온기를 어디서부터 거두는 거는 체온 어디에서 거둬야 되잖아. 체온. 불선업을 줄곧 지은 사람은 식이 신체 상부로부터 버린다. 정말해서 식이 여기 건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몸에 전부 다 건식이 배포돼 있잖아, 그지? 신식이지. 그러니까 신식이 붙어 있는데 이 상부로부터 버린다. 식이 여기서부터 마비가 없어져. 그러니까 식이 건식이 힘이 없어지는. 즉 처음에 신체 상부가 차갑게 되고 심장에서 만나기까지 버리고 선을 줄곧 한 것은 불선업을 한 것은 그렇지. 불선업을 줄곧 한 것은 식이 신체 상부로부터 버린다. 처음에 신체 상부가 차갑게 되고 심장에서 만나기까지 버리고 선을 줄곧 한 것은 하반신에서 버리고 차갑게 된다. 곧 둘 또한 심장에서 식이 버리고 간다. 그러니까 선업을 많이 한 사람들은 발이 시원하다고 그래요. 발이 물도 한 번도 돼서 첨벙첨벙거리듯이 발이 시원한 데서 이렇게 발에서부터 시원하게 돼가지고 심장에서 그 식이 이제 모이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불선업하는 사람은 머리에서부터 이제 시원하게 돼가지고 차갑게 돼가지고 이제 심장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 정열 속으로 완전 들어가 주하는 어떤 식이 몸의 심장으로 되고, 그러니까 정말해서 부모님 정열이 처음에 딱 맺혔을 때 있죠. 그 처음 맺혔을 때 그것이 바로 주하는 거기가 바로 심장이 된다 이 뜻이에요. 심장으로 되고 마지막에 어딘가에서 버리고 떠나는 그 자체 처음에 들어가는 곳이다. 즉 말해서 심장이 처음에 부모의 정렬이 식과 나의 식이 모였을 때 거기에서 이제 심장이 생기게 되고 또 나중에 또 내가 몸을 버리고 갈 때도 마지막에 그 심장에서 버리고 간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서 식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몸의 체온이 처음에 상반신에서 심장 혹은 아래에서 심장으로 와서 거두어서 그 뒤 아래거나 위에서 여기까지 거두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도 알기를 하라. 그러니까 심장이 머리에서 차갑게 되든지 발에서 차갑게 되든지 여기서 차갑게 된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서 막 어느 정도로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 정도에서 알아서 발이 거두고 이게 몸이 거두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지 꼭 그렇게까지 말씀이 없어서도 알기를 해라 이 말씀하시는. 넷째,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또 어떻게 해서 이어지냐? 그러면 죽고 난 뒤에라면 그러면 식이 없어지는가 없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라. 그러면 죽고 난 뒤에 식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음을 이루는 방식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중음을 이루는 거라. 즉 말해서 여기서 이제 몸이 생명이 다 해가지고 식이 몸을 떠나잖아, 그지? 그리고 떠나고 난 뒤에는 다시 바로 돌아가는 중음에서 이제 새로운 몸을 받게 되거든. 새로운 몸을 받게 된다고. 이제 그 새로운 몸을 받게 되는데 그 새로움을 받아가지고 또 나라는 것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식이 그거 다음 생을 받는가 안 받는가라고 생각해가지고 받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 가능한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아까 부지런히 읽었는데도 빨리 못 읽어. 세상에 보이신 내 몸에 생기지 않는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경에 법에 생기지 않는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르게 모습도 오자마자 발대고 살께서 바른 길 보이시고 동양 정토에 태어나서 하심으로 우리에게 중생이 끌게 되소서. 우연던 모든 중생을 알아가게 되고 모든 아치 영혼이 덤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를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사의 담장들은 국토유리에 모든 이깔 낙생이는 같아 환자되신 빈진과 죄의 두 발의 연꽃 우리의 끝까지 멈추게 되소서. 달달아버 중장님 생신이셔.